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총 장장 5년에서 6년의 시간을 소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대략 주후 52년에서 57년 사이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이 모든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제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3개월을 지내면서 우리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 15장 31절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여행을 마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영상팀에게 일부러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아이들 부분은 보여주고 어른 부분은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 부분까지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팀을 좀 돕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복잡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슬라이드 없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옛날처럼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직접 밑줄을 그으시든지 따라오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그 다음 책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5장 31절에 가보면요, 로마서 15장 31절입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 신약 성경으로는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31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Prayer request.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 때보다 선교 여행이 끝난 이때가 더 부담이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지난달에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선교지에서는요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 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민교회로 돌아오면요, 동족교회로 돌아오면 그렇게 긴장하고 떠세요.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바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더 부담이 있을 수 있었겠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전달해 주는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죠. Self-righteous people.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인지. 그들은요 남을 너무나 쉽게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르면, 내가 보기에 틀린 행동을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핍박하기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가 또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선물을 주는데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면 받지를 못해요. 불편해요. 사랑을 받아도 되는데, 배려를 받아도 되는데, 관심을 받아도 되는데
불편해합니다. 자기 의예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1장으로 오시면요, 여러분 이 성경 이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초능력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을 한쪽에 끼고 다른 쪽에 손가락 낀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보내준 헌금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마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헌금을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전달이 끝났으면 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죄와 비방, 핍박을 잘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빨리 자기의 홈타운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요,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오해하는 것이 바울로 끝나면 괜찮은데 바울을 오해해서 예수님까지 오해하면 어쩌나. 지금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도되는데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이것이 자칫 오해가 생기면 유대인들에게 환영할,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처럼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면 좋겠는데 이들은 혹시 그러지 못할까 봐라고 하는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도에 돌아갈 수 있는 바울, 얼마든지 가게 도와줘도 냅둬도 되는 바울을 굳이 붙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유대인들도 우리 동족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가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서원을 하는 그거에 참여해주고 함께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위해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울 역시 그 속에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한 장을 전 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23절부터 24절 22절부터 보면요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성령께서 직접 혹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돈만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방과 정죄,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불신앙을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방인들만 목회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교회가 되자, 억셉하는, 임브레이스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누룩으로서 보내심을 받자라고 말하는 중심에는요 결국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요 결단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전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본문 23절부터 26절에서 바울에게 어쩌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울, 맹세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23절이에요. 24절 이제 가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머리를 깎는데요. 근데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 Nazarite vow인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서약은요 하나님과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서약이 다 끝나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민 것을 제물로 갖다 바쳐요.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이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비용까지 바울 보고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절,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24절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신 25절 대신에 당신이 그토록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상기시켜 주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부탁이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 먼저 나는 다시는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이 먼저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로 잠깐 가보겠는데요. 또 한번 손가락 신공을 한번 초능력을 한번 써서 여기 사도행전은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부터 9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내가 원래 율법으로는 흠도 하나 없던 사람이다라고 6절 말한 다음에, 그러나 7절,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쓰레기, garbage, trash,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법은요, 이제는 쓰레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self-righteousness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요, 그런데 그 본문이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에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요,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을 마치고 드려야 될 그 모든 미용실 비용, 머리 깎아갖고 제사 드리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다 내는데요, 26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정결 예식을 했다. Paul, he purified himself alo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바울도 정결 예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와 선교의 철학이에요.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면요, 9장 18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8절. 나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19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늘 머릿속에 무엇이 옳은가, what is right을 생각한 게 아니라 what is righteous, 무엇이 의로운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right이 아니라 what is righteous. 여러분, right이 아니라 righteous, 옳음과 의로움, 그게 그건 것 같지만요, 옳음과 의로움이 다른 것은, 의로움은 관계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righteousness는 right relationship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what is right, when what is right is revealed in relationship, is called righteousness. 옳은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남편이 옳아, My husband is right 이라고 말하면 내 남편은 늘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의로워, My husband is righteous,
라고 하면 남편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실수할 때 남편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혹은 여자친구가 실수하면 옳은 남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옳은 남자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또 저럴 줄 알았어. 몇 번 말해야 고치니?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옳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피곤할 뿐입니다. 옳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피곤할 뿐입니다. 율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식어요. 그런데 의로운 남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의로운 남편은 잘못한 것을 무조건 괜찮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보다, 그 일보다 이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보다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들 안 믿는 눈치이신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여성분들,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실수도 중요하지만 실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본인이 실수해놓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괜찮아 덮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옳은 것보다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관계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장을 뒤로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0장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요, 고린도 시장에서는 모든 유통되는 고기들은 먼저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고기가 정육되어 시장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앞서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면 8장 4절에서 그는 우상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야 아니다. 유일한 신은, 오직 참된 신은 한 분, 하나님만 한 분 존재하시는 참신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쳐진 제사건 뭐건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기는 내가 먹을 수 있대, 결코 우상 신전 안에서 먹지는 않겠다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먹지는 않겠다. 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불신자가 나를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차려줬다고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입니다. 불신자가 초청해서 고기를 대접할 때 나는 아무 양심의 문제 없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옆에서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기를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죠? 무한해지는 거죠. 실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해도 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술이 그렇게 좋으면 마시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술이 좋으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면서 술집에 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술을 즐긴다면, 다른 말로 말해 남들 앞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즐거워하는 정도로 술을 좋아한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왜 술집에 가면 안 되죠? 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따로 만나서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술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강상도 안 좋아요. 여러분, 임신한 분들이요 술 절대 안 마십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건강 자체도 도움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혼자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14장 21절, 22절, 제 성경으로는 261페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대로. 죄송합니다. 260페이지네요.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22절이에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옳은 거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혼자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남에게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혼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self-righteousness, 여러분 self-righteousness는요 자기의라는 것은 오직 자기만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self-righteousness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self-righteousness를 가지시되 자기에게만 적용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보이라는 거예요. 옳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서 쓴 휴지를 가지고 닦는 거 이 얘기를 했다가 동생한테 혼났어요. 동생네 가족이 우리 식당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새 휴지로 닦겠습니다. 옳은 기준을 저에게만 적용해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실족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아까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내 스스로는 나에게 옳은 것을 지키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진정한 수용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임브레이스하는 그 수용이란 옳음이 아니라 의로움이 역사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요, 나의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적용하고 남들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플렉서블하게, 유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때 수용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 판단은 나에게만 적용하고 내 신앙을 가로막는 일만 아니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공동체, 그런 겸손한 신앙인, 그런 겸손한 교회 될 때 그런 사람들 통해 복음이 복음되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아마 궁금해하는 일들이 그제서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본질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종으로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신에 대해 가지는 모든 철학, 모든 상식, 모든 기준을 다 깨버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스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의로운가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세상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것을 정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각자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